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영적 각성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한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 붙잡고 우리 성도들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여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나라가 하나님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의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므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에게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의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의 마온 광야의 아르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마 마누곳이라 칭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은혜,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앞서 본 대로 사울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미친 척도 하고 동굴에도 숨었다가 여러 지역을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십광야의 수풀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사울이 약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수금을 연주해줬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는 승리를 이 사울 왕에게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한 나라의 리더라면, 진정한 리더라면 이러한 인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옆에 가까이 두고 다윗을 계속해서 키워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지정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 왕도 알고 있었죠. 오늘 보면 17절에 요나단이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마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다음의 왕으로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원한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풀어가려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자기중심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 신앙의 특징은요, 모든 생각의 중심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나를 중심으로 다닙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예배에 나오고 내가 시간이 안 되면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할 때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만 만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이 나 중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불렀을 때 성경은 사울이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내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사울의 집안이 굉장히 잘 나가고 사울이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울의 집안도 가장 약한 가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사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도 이세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존재감이 없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능력이 뛰어나고 스펙이 좋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리더십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찾으셔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왜 그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일을 이뤄 가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도 다윗 자신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도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의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지정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으면 이제는 그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혹은 자신의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자신이 리더십을 내가 공부해야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는 계속해서 주변에 어려운 일만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나단은 위험한 상황에 있는 다윗을 위로했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사울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어서 피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주변에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가득하다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응원하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배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도 자신이 우선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나 중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이 경험한 또 다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웠죠. 이번에는 10광야의 사람들과 함께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사울 왕은 10광야의 사람들과 함께 몇천 명이 있더라도 그를 찾아내겠다라고 말하죠. 조사를 하게 하고 정탐을 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을 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울의 계획을 다 무마시켜 버립니다.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완벽하고 탁월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방향을 바꾸셔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 그런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리 그들끼리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방향을 조금만 트시면 그것은 그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은혜인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나 죽을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간의 계획을 다 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을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래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여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이 삶이, 이 길이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며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돌아오는 4월 29일에 진행되는 우리 선교 바자회와 우리 해피투게더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좋은 날씨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행사가 단순한 행사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가정의 달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가정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하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하나님 또한 불러주시고 또한 지난 시간 동안 은혜 주셔서 또한 이 자리에 아버지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아버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간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형체를 붙여주시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간증들이 아버지 차고 넘치는 시간들이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아버지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각성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셨던 모든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은 그 은혜 그 간구 하나님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4월 29일에 아버지 우리 선교 바자회와 해피투게더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가정의 달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대화가 없던 가정들이 대화가 생겨나고 아버지 모든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아버지 이번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과 모든 중직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 주옵소서.